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 9가지 재앙 그 어느 하나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느 하나라도 정말 꿈의 숫자도 생각하기 싫은 바로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가지 재앙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그 처음 난 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런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동안도 이런 재앙이 없었고 앞으로도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신 재앙이 바로 무시무시한 재앙이 또 하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쏟아질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엉뚱한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그때 피를 먹을 집,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즉 가족 수에 따라서 양을 잡아야겠고, 그러면서 그 양을 잡을 때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내려질 그 재앙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일,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양을 잡아야겠고요, 양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양에서 피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의 출입문에 그 문설주에 붉은 피를 이렇게 칠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임방에도 칠합니다. 문설주라는 것은 문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좌우에 양쪽에 있는 문틀, 세로로 세워져 있는 문틀. 그리고 임방이라는 것은 위쪽에 가로로 놓여져 있는 그 문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출입해야 될 그 문에 붉은 피를 칠해놓고 드나들 때마다 항상 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 모습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그냥 뭐 다른 어떤 물감으로 붉게 칠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짐승을 잡아서 직접 그 피를 바르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집집마다 이렇게 출입문에 붉은 피가 칠해져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출입할 때마다 날마다는 아니겠죠. 출입할 때마다 그 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시라고 하실까? 그것도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수컷으로 준비해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그 정한 시간에 그 피를 바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피가 무슨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려질 때 그 문에 바르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애굽 사람들이 당연히 봤겠죠.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집마다 피를 바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바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 모습 봤을 때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그 정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애굽 사람이었다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이제 미쳐가는구나, 아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자기 집 출입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언제나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는 쪽으로 그 방법을 바꾸셔야 되는 이런 건 아닌 겁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처방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아마 다른 방법을 하셨을 겁니다. 오직 이 처방 외에는 애굽 전역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재앙을 막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신이 출입하는 분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출입하는 문에 피가 발라져 있다면 그게 바로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심판하실 때 그 피가 발라지는 집은 그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고 넘어가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발라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표징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은요, 그동안은 우리가 앞의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내리지 않았어요. 흑암 재앙이 내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고 애굽인들이 있는 곳만 흑암 재앙이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번째 재앙은,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은 애굽인이 사는 곳이나 이스라엘 백성 사는 곳이나 모든 곳에 내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그 유일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발라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표징으로 삼아서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한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그 피를 발랐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문 집 안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 피를 발라놓은 집 밖으로 나간다면 바로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효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는 바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 피를 벗어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것이 그들의 보호하는 울타리가 된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는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을 보장하는 울타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 발라진 집 안에 있을 때 그곳에는 생명이 있는 곳이지만 집 밖에는 바로 사망이 존재하는 곳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 살리는 표적입니다. 그 어린 양, 그 피, 그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붙들면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그런 놀라운 표적이 바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되어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즉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요 재앙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멸망을 피하는 바로 능력인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그들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사람 있나요? 이 죽음의 날과 심판의 날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을 거쳐난 수많은 영웅 호걸들 보십시오. 그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없이 노력했지만 그 문제에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대답은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 피해갈 수 없다. 우리에게 심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전혀 거기에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 적도 참 많아요. 여러분 수많은 그 영웅들이 왜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나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형벌이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바로 그런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아담의 지은 죄, 원죄, 그 죄의 대가로서 그 심판이 누구에게나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 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진 열 번째 재앙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피해 갈 수 있나요?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애굽 전역에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죄의 대가를 나는 지불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다면 죽음의 사자는 반드시
우리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그 모든 장자들을 죽음에 내어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심판과 형벌을 반드시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점검받아야 되고요,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이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대가 지불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 죄의 대가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자의 재앙이 내릴 때 애굽 백성들 스스로 누구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린 양인 거예요. 애굽에 내려졌을 때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 어린 양이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우리가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우리 모두가 그 형벌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신 겁니다. 내가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바로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잖아요. 그들이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이 대신한 거예요. 그 어린 양,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것은 바로 모형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는 실제로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 피 어떻게 발라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듯이 우리도 그 피를 발라야 됩니다. 우리도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요, 영원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피를 발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발라야 될까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그 피 발랐을까? 여러분, 우리 몸에 바르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 집 문설주, 출입문에 바르면 될까요? 그럼 그 바른다고 할지라도 그럼 그 피는 어디서 납니까? 그냥 우리가 그 흉내 내면 될까요? 그냥 내가 발랐다고 고백하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몸에 바른다는 것은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바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면 그 실제가 지금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려주신 피가 지금 우리의 몸에 발라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252장도 있잖아요.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흐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언어에는 그 동사의 그런 시제는 없지만 성경 원어에는 그런 시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우리가 공중화장실 가면은 손을 이렇게 딱 내밀면은 센서가 작동해가지고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바로 그런 동사 시제를 씁니다. 지금 들으는 그 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믿음으로 나가면 그 피가 지금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바르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마지막 그 심판에서 우리를 지나가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증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의 통해서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3절 말씀 보면은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것은 구원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시대 때도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가족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개인적인 거죠.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중에 아직도 이 구원의 길에서 온전히 구원의 길에 온전히 들어서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뭔가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뭔가 세상 어떤 가치관과 충돌나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흘려주신 그 피를 우리 몸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은 다시 지금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흘려주심을 해서 우리가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으로 자신의 집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럼 누구나 그걸 확인이 가능해요. 우리 집에 피를 발랐어.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피를 바르진 않습니다. 믿음으로 바르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발랐어.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냥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른 건가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그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내가 발랐어, 내가 예수님 믿어 라고 하면 그게 바른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내 몸에 피를 발랐어.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으로 믿고 영접한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고백만 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증명해낼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사실은 이 세상 끝날까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영원토록 기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 해의 시작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또한 가족이 그 모두가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게 피를 발랐다라고 우리 보장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몸에 발라져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건 아주 명확했습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거예요. 삶에 나타나면 나는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몸에 발라져 있다. 명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세상과 하나님 말씀과 갈등 가운데 있다면 정말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몸에 바르고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점검받아야 되는 바로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다는 거, 보혈을 바르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되고 울타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 문제 반드시 우리가 보혈을 바름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취해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심판을 반드시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질병을 만나지만 그 또한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해결의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 피를 나에게 발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내 몸에 피가 발라져 있음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